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하고 같이 좀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삶을 제목을 통해서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맹목적이었을 적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을 적에 그 삶을 더욱 일으킬 수 있고 또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되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자기의 어떤 이용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어지면 돌아서는 배신적인 것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랑 있는 사람은 항상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또 전체적으로 유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더욱 신앙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살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며 또 그렇게 이루어지리라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교회를 빼놓고는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좋은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그럼 머지않은 날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선나하고 리서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증거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라고 최근에 와서는 사람들의 인간성이 잘못되어지는 걸 보면서 신사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증거로 소문나고 또 그들은 이제 주변에까지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해도 그거보다도 신사적인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인격적으로 남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서로에 대해서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좋은 높은 목표를 세우게 되면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목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삶에 집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가 잘해서 다른 선수보다 좋은 기록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선수는 기록 갱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국내에서 정말 누구도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자 해서 항상 이런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고 달려갑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앙에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그 삶이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뭘 조그만 걸 해놓고 큰 것 해놓은 것처럼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과대 포장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직도 미치지 못했고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소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아주 안정되고 좋은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잡지를 보니까 뉴욕에 마약 중독자들, 술 먹고 삶이 질서 있지 못한 그런 아주 향락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그냥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내놓고 차라리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서 자기의 모든 걸 쏟으면서 살아보리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가 브루클린에 가서 틴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 10대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감동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그 다른 데 가서 좀 목회를 하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42번 가에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이분이 했습니다. 거기는 창녀들이 많고 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 나쁜 짓을 하는 깡패들 이런 사람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꾸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거나 영화를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와 깡패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는데 깡패의 두목이 변화되어서 좋은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해서 이 책은 한 150여 개국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읽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도 그 뉴욕에 타임스퀘어 있는데 그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크고 정말 그 중요한 요지에 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나쁜 향락에 젖어서 술 중독, 마약 중독,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창녀 또 그리고 깡패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1973년에 예언한 거예요. 지금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 경제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또 그리고 보장된 어떤 노후 대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는 그런 간절함을 표현을 하면서 한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하다가 2012년인가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리만큼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서 나중엔 아들과 같이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어느 날 TV를 보면서 나는 오늘부터 TV를 보고 싶지 않다. TV를 꺼버린 거야. 아예 보질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더욱 신령하게 이끌어 준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뉴욕에 와서 그런 역할을 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아마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면서 살았으리라고 봐요. 그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평생토록 정말 온 힘을, 온 모든 것을 쏟아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표적인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세계 선교한다고지만은 어디 했다고 그러는 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는 더 힘있게 세계를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으로 그걸 다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걸 차곡차곡 다져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벌써 시작하니까 그냥 눈이 벌거져 가지고 그 돈들이 어디로 쓰여지나는 대한 관심이 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정말 감동적인 요소인지 그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돼요. 과거의 삶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고 우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게 되어져야 이걸 가지고 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설정한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깊이 친밀하게 아는 것이었고 그를 본받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에 있어서는 마음에 간직한 그런 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또 그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하나 다듬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다 그런 바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12절에만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뭔가 주님이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게 하고 감동적으로 감동을 주었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끊임없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언젠가는 그 지점까지 이룰 수 있겠죠. 그거를 목표를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 있느냐? 앞에 있다는 거예요. 목표는 항상 앞에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 걸 가지고 드러내고 이 과거적인 것을 자꾸 들추어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고 굉장히 과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처럼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고 그는 설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많이 이루었다, 너 참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끌리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하다는 뜻으로서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로서는 테레오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은 완전하다, 즉 뭐냐면 자기가 목표를 세운 그리스도처럼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되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고 또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을 저버리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괴수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잡으려고, 주님 잡는다는 건 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뭘 포획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쫓아가려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려간다고 하는 거,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디오케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사냥꾼이 자기의 사냥할 목표의 짐승을 발견하고서는 끊임없이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포획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표현의 의미로서 디오케인이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발견한 다음에는 전심전력해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의미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가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사랑에 온전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잠을 자면서도 또 날이 밝아서 눈을 떠도 항상 그는 주님인 거야, 예수님인 거야, 그리스도인 거야. 그거 생각만 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울의 그 달려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마다 그럽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 뭐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뭐 이렇게 살겠다. 또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갈수록 우리가 그 어떤 세운 목표가 흐려지면서 나중에 보면은 그 목표물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경우를 개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목표가 아닌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몰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랬을 적에는 시정을 해야 되겠죠. 시정을 하고 다시 그 목표를 되찾아서 우리가 구부러졌던 길에서 다시 펴가지고 고든 길을 가도록 힘써야 되리라고 봐요.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과거의 것들, 이미 있는 그 한 일들, 이런 뒤의 것들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적인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삶은 많이 아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괴로웠던 거, 억울했던 거, 뭐 갖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세운 많은 업적, 공적, 자랑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꾸 과거적인 것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과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매인 사람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명예만 걸머진, 나이는 젊었는데 완전히 의식이 노인화된 사람이 되어지기가 쉽다고 봐요. 육신의 나이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모든 생각, 살아가는 삶의 내면적인 요소가 젊은이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삶이 달려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한 해 다 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매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줄처럼 한 길처럼 이어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줄다름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상이나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칭찬이나 어떤 명예로운 거, 그런 영광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세상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요 칭찬이요,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받는 거 아닌 거예요. 세상에 뭐 그렇게 세상 것들은 번쩍거리고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건 다 빛을 발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은 어떤 가치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더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했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앞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자랑으로, 과시적인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달려가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그때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삶을 내려놓고 심차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이고, 이런 성장적인 요소가 중단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의 육신의 삶이 다 정리할 때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달려가며,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다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계속적으로 겸손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아멘. 네, 아멘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도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또 달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주님의 형상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한눈 팔지 말고 또 달려가고 싶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 식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더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 달려가게 해주세요. 더 달려가게 해주세요.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때보다도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더 멋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이빈 윌커슨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분은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5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창녀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깡패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참 그런 마음. 저도 목회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책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 이제부터 20대가 되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앞에 고백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자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좀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목표하고 가는 그 이거 모든 걸 다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쫙 서보자 이거야. 새신교회 그러면 쫙.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일렬로 쓰든지 뭐 어떻게 몇 열로 쓰든지 쫙 서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갖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뭐 해도 교회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정말 가장 미운 털 벗겨서 돌팔매질이 날아오도록 그냥 그렇게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감당을 하면서 앞으로 그 길을 가려고 힘쓰면서 그 모든 걸 법적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앞으로 5년 6년 후에는 우리 교회 모습이 정말 멋있어질 거예요. 젊은이들로 부글부글. 강욱 장로님이 오더니 미국 갔다 오더니 우리 교회 구조가 역삼각형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그래진 지는 오래됐다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삼각형을 만들으셔야 돼요. 역삼각형이 아니라 안정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먼저 보내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는 입교하는 그 젊은이들이 20여 명이 넘는 걸 보고 잘 지도했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거 힘써서 이런 일을 거듭해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모습의 교회를 만들고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김인혜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교회 학교 2,000명 또 성령 충만한 담임교사 300명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약해요? 아이고, 누가 세금 내라고 오지 않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가지고 체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이 머지않은 날 이루어질 줄 믿어요. 이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고 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흐려지지 않게도 하시옵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적에
더욱 연연히 힘있게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감격과 기쁨과 간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